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더욱이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친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은 덕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받은 은사로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느냐 그걸 말합니다.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밀은 내 영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내 영만이 아는 거. 그 뭔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 무엇.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깊게 그 새겨져 있는 상처나 한이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고난에 처했을 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다. 왜? 많이 하면은 내 영의 비밀이 하나님께 고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고해진다.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러나 성경에도 여러 군데 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준다는 거죠. 방언은 초대교회에 있는 드러난 은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자꾸 기도하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신기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신기하고 받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약간 우쭐해집니다. 나는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청년 시절에 그 은사를 못 받았을 때 그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다. 그럼 걔들 가만 보면 좀 우쭐거리더라고요. 젊으니까 그런 마음이 더 강했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자기도 방언을 하는 것처럼 막 지연의 말을 할 수도 있다. 지연의 말. 방언이 아닌데 그냥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방언을 분별해야 되고 방언이 이제 복잡해진 겁니다. 교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싸움도 많고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성서에서 나오는 예언이란 단어의 뜻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아직 이렇게 규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받아서 전하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또 예언의 두 번째 기능은 드러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언자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신약 시대 이후에는 그게 이제 선포라 그러죠. 선포, 퀘리그마, 선포. 이 선포의 그 기능이 이제 설교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설교. 그 설교에는 선포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풀어서 전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24, 5절에도 보면은 예언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예, 예언을 통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믿는 사람이나 알지 못한 사람 책망을 듣고 마음에 숨은 일들이 막 드러날까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14장에서 줄곧 이 방언과 예언을 바울이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이 탁월한 은사다. 그랬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어서 인간이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 영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방언만 바울 자신이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으로만 말하면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로 7절에서 9절에 피일이나 검은고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 연주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났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즐거워지지만은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소음입니다. 소음. 나팔도 마찬가지. 나팔도 불 줄 아는 사람이 부르면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앞으로 나가고 뒤로 후퇴하고 적군의 전진도 하고 공격도 하고 또 밤에 잠을 자고 또 기상도 하지만은 불 줄 모르는 사람이 불면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독일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서로가 프랑스 말이나 독일 말 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둘이가 사용할 줄 아는 영어로 말하면은 서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예. 서로 모르는 언어로 하면은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방언은 물론 다른 은사도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방언은 오늘 말씀 보면은 통역이라 했어요. 통역할 수 없으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통역이란 말은 이제 해석이란 뜻입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다 알지 못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을 하든 기도를 하든 노래를 하든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듣는 사람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탁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뜻도 모르는 방언을 홍수처럼 그래서 쏟아놓기보다 뜻이 분명한 두세 마디 말이 더 좋다.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설교나 가르치는 은사가 중요하다. 그러면 예언이 방언보다 탁월한 은사인 경우가 무엇인가? 3절에 보면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 같은 단어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과 덕을 쌓는 거죠. 덕을 쌓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교인들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 집을 짓듯이 이렇게 신앙이 자랄 수 있다. 또 권면한다. 권면은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뜻인데 어려운 일을 만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다. 격려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아무리 애써도 조금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또 무슨 일을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나는 방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 내가 어제 성경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럼 그게 그 사람의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위로라 그랬습니다. 이 권면과 위로가 비슷한 뜻인데 여기 위로는 단어상으로 보면은 용기를 북돋아주다, 용기를 준다. 좌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내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언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언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말이죠. 영적인 말.
성 12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그냥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걸.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잘 모르던 시절에 가면은 부흥사를도 그러고 자, 방언 못하면은 따라하세요. 그래서 왔다따 그러고 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홀로 조용하게 소리내어서 하다 보면은 묵상에서는 방언이 안 나오고 혼자서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혀가 꼬이면서 나오는 은사입니다. 근데 이 방언이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는 뜻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해석할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또 해석하는 것이 다른 은사이긴 하지만은 같은 사람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방언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뜻을 모르면 11절에 서로 외국인이 된다. 서로 외국인. 외국인이 뭡니까? 나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요.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므로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의 뜻을 아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 12절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13절에 그 풍성한 것이 뭐냐? 통역이다. 이 통역은 해석입니다. 해석. 내가 이 방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영으로 하는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14절에 그랬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좀 다혈질입니다. 뭐 사소한 것에도 그냥 나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은 막 얼굴빛이 막 나타나고 좀 화가 나고 그런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내가 말로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을 때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났을 때 막 화가 갑자기 막 내가 싫은 말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막 올라오면 얼굴이 붉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했지. 그럼 이거 하지 말자. 참자.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걸 기억했다가 내가 어떤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게 딱 절제가 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방언으로 기도나 찬송이나 뭐 영으로 마음 한다 그러면 알아둘 수 없어. 내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본인이 하는 것에는 본인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본인에게. 그래서 바울이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보다 그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을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아마 방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바울 같은 지도자가 여러 사람들과 기도할 때 혼자서 막 와다다다다 하면은 아마 그 방언 외에 다른 사도 큰 사람이기 때문에 방언도 아마 굉장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사람이 바울이 기도하는 소리 듣겠죠. 그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덕이 안 되죠. 덕이 안 되죠. 기도를 본인이 못하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 그러나 28절에서 말하듯이 28절 우리 안 읽었는데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 방언을 할 때 누군가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하라 그랬습니다. 방언은 이제 혼자 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다는 것이. 아까도 나왔지만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한이 있다. 뭐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청소년기 아니면 뭐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뭐 사업하다가 뭐
세상에서 그런 한도 있고, 또 나에게 있는 그 좋지 못한 버릇들이 있어요. 습관들, 또 중독들이 있어요. 중독. 나는 아니라 그러지만은 같은 행동을 자꾸 반복하면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런 현상들이 그 오래된 상처가, 내가 아무리 예수의 보혈로 피로 그 상처를 다 주님이 씻어주셨다 고백하고 고백해도 그게 안 씻겨나가고 계속 이렇게 또 어떤 정황이 되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해서 그 상처 때문에 내 마음 심령이 쿡쿡 눌리고, 또 그때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아니면 막 불쾌해지고 막 기도가 갑자기 하다가 막 기도하기 싫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 그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로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이 그 지배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 조종. 그러니까 중독시키는 거예요. 중독. 계속 20년, 30년이 지나가도 그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도 어느 날 또 튀나, 또 튀나. 사탄은 그걸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 그 중독 현상, 좋지 않은 습관, 관습, 상처, 한, 또 고난에 처한 사람들, 고난에 처한 사람, 막 풀리지 않아요, 문제가. 5년, 10년, 20년 지나도 풀리지 않아요, 이 고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라는 거죠, 방언으로.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혼자서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내 영이 호소하면서 내 영이 바깥으로 제가 표현하면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과 만나서 막 갈등 느끼면서 탁 튀어나오다가 그 방언이 나온다. 방언이 나. 그렇게 이제 혼자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거죠. 많이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제 그 중독 현상들, 상처들, 한들이 풀어진다. 내가 이 악한 영을 지배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중독에서 자유할 수 있다. 한이 풀린다는 거죠. 한이.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 그냥 혼자 기도해, 혼자 영적인 언어로, 영어로 많이 기도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이제 홀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느낀다.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구나. 그냥 뭐 머릿속으로 그림이 막 그려지거든. 그림이. 그래서 내가 이걸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아직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됐구나. 그걸 본인이 안다고 해. 그 본인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그걸 통해서 그 인간에게는 다 상처가 있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 한, 부부 사이도 말하지 못하고, 자녀와도 그런 나눌 수 없고, 친구와도 이야기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아픔들이 있다.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홀로 기도할 때, 바울이 혼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말은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했다. 그걸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얼마나 그 부끄러운 기억들이 남인데 말하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가져 방언을 했다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본인이 오늘 말씀 표현하면 통역, 해석이죠. 해석할 수 있다. 해석. 내가 이걸로 기도하는구나. 알게 된다. 알게 된다. 알게 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왔다 갔다 뭐 자꾸 그렇게 해봤자 본인 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뭐 하나 그러고 궁금해지고, 나는 왔다 갔다 근데 저 사람은 졌다 그러네. 그리고 비교하고, 저 양반은 뭐 유창하게 와라 하네.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예. 옛날 우리 청년 시절에 시에서 철학기도 하면은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청년들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막 그야말로 그 골방이 막 천둥 치는 것 같이 왔다 갔다 막 한다고. 그럼 막 경쟁심도 생겨가지고 막 나도 안 지려고 막 소리 빽빽 지르고 뭐 굉장했어요. 굉장히. 하나님은 그런 것도 받으셨겠지만 그 중에는 막 그것도 인간적인 막 생각도 막 들어갔다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저 녀석은 저렇게 하네. 그러면 나도 막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은사를 많이 받는 거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이. 그래야 이 많은 은사를 받는다. 많은 은사를. 예, 그렇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떤 은사가 막 생기는 것이. 예. 바울은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1만 마디 말하는 것 방언보다 깨달은 말씀 5마디 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 그렇게 1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9절. 그러면 방언이나 예언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20절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신자들은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애들도 똑같죠. 아이들 막 꽁알꽁알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영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자꾸 그런 걸 이해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외국어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80년대 공동번역 성경을 이제 그 신부들과 가톨릭과 개신교, 한국 개신교가 같이 번역을 했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거기에 그 구약 번역위원으로 들어갔던 분이 그 유명한 문익한 목사예요. 문익한 목사. 그분이 그 번역하다가 어느 날 방에서 튀어나와서 소리를 질렀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하셨다. 예. 하나님이 우리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외국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은혜 받지도 못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성도들끼리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표적, 이적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방언은 그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믿어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거죠. 증거. 반면에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준 은사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이 방언하면은 23절을 보면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 예.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뭐 이래 따라왔던 사람들, 뭐 마음이 약간 열렸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예배당 안에서 기도 시간에 갑자기 아니면 교인들끼리 인사할 때도 다 방언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미쳤다. 여기 미친 동네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또 자기 어떤 숨어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복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전도 해봤지만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그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을 지어가지고 교도소 하는 거죠. 그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그 복음이 뭔가?
이걸 풀어서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에 역사하셨고 또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보다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또 깨닫고 또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깨닫는 은사도 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교제했던 동네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 이제 기도원 밑에 있는 동네에서 그런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던 분들인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제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성경 그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자기 성경 하나 읽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그 해석해 주는 게 그 참 희한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20대 후반의 청년이 봤을 때는 말씀을 해석을 잘하더라. 잘하더라. 그리고 이것저것을 다 알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이분이 참 신령한 분이다. 돌아가실 때까지 교제했는데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은사를 우리가 받아요. 그게 예언 은사 기도하고 이번에는 아파트 말고 상가를 사세요. 이거는 그 요새 유명한 신문에 자주 나오는 어떤 사람이 하는 짓이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세상 욕심에 따라 막 휘둘려가지고 어디 투자하러 와 갔다가 어디 투자하러 와 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70년대 80년대에 빨간 바지 나팔 바지 입고 막 부동산 투자하러 강남의 사모님들이 막 돌아다녔다 그러죠. 그 사모님들이 지금 다 80대 90대 세상 떠났겠지. 그 와 돌아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참 우습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소신껏 내가 필요해서 은퇴 후에 여기다가 작은 집을 짓고 이 텃밭이나 갖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사나는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막 100배 막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강남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도 그 김 목사님이 그 원래 교회 지으려고 산 게 아니라 묘지 하려고 사놓은 거예요. 그 옛날에 강남 개발하기 전에 묘지 하려고. 근데 그게 강남의 막 노른자 중에 노른자. 그 아마 교회 부지 중에서는 충영교회가 제일 넓을 겁니다.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나게. 그 묘지 땅이라 묘지할 땅. 묘지할 땅이라. 그렇게 돼야지. 그냥 막 이쪽으로 몰려가고 강남에 누구 행복부동산에 이서방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면은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예수님 말씀하시기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네. 그거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은 이상한 데로 나갈 수 있어요.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도 정기적으로 읽고 거기에 기도를 보태고 기도도 혼자서 열심히 하는 그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느낍니다. 다 느껴요. 다 이래 할 수 있고 누가 옆에서 뭐 하라 그래도 거의 우 몰려가고 제 친구들 중에 경제학 교수들이 몇몇 있어서 얘들이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내가 전화하기도 하고 만나게 돼서 야 나도 한번 어디 하게 해줘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전화 오더라고. 너 어디 돈 있으면 거기 다 사라. 그랬대. 그거 못 사죠. 그걸 못 사. 돈도 없고. 그런데 자꾸 딸려가면은 그게 계속 솔깃솔깃 하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투자했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날려갈 수 있다. 다 날려갈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탁월한 경제학 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야지. 하나님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필요하게 해주죠. 요새 새벽에 창세기 아브라함 읽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순전히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방법인데 자기 마누라를 애굽 왕인데 한번 뺏기고 블레셋 왕에게 한번 뺏기고 그러다 하나님이 그 왕들이 나타나서 이놈아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거야 돌려보내. 2번이나 그랬다. 2번이나. 근데 이 왕들이 보낼 때 옛날 왕들 이 겁이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막 금은 보화를 막 잔뜩 지어가지고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자. 이상한 방법이지만 치졸한 방법이지만 아브라함은 치졸한 방법을 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로운 거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그런 부도 주고 건세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막 쫓아가지고 막 꼼수 부려가지고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자꾸 사용해야 그 은사가 또 다른 은사를 받게 하고 또 다른 은사를 받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